오늘부터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 성경의 19장에 이렇게 할당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가운데 엘리야는 스승이죠. 엘리사는 이제 제자고 이 두 사람의 있었던 일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교통입니다. 교통. 주님과의 교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수렁에 빠진 연대를 이렇게 꼽자고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극심한 내정의 혼란이 있었고 신앙적인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이 시대, BC 880년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분열된 상태에서요, 이제 북쪽의 나답 왕이요, 그의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샤 왕이 그 뒤를 이었는데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는 바람에 이어진 죄로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건네받았습니다. 이 엘라 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성읍을 탈취하기 위해서 외인 부대 대장 오므리를 그곳에 보내서 그 성을 탈취케 했습니다. 이 오므리 대장이 변방에 나가서 있는 틈을 노려서 또 다른 음모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공모를 해서 이 엘라 왕을 암살했습니다. 이 오므리가 전 왕이 쿠데타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한 후에 막강한 그의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군을 진입해서 이 시므리를 죽여버립니다. 이 시므리에 있었던 행위, 이 7일 천하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때부터요,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오므리는요, 왕위가 오르자마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어요.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백성들에게요, 안정과 평화를 심어 주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이 크게 두 가지를 아주 잘 하였는데 뭐였냐면, 다윗처럼 북왕국 이 영토를요 확장하면서 페니키아와 다메섹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활발한 무역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새 수도를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구입해서 이중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서 수도를 만들고 예루살렘처럼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오므리가 크게 한 두 번째 일은 정치적으로요, 군사적으로만 탁월할 줄 알았는데 이 정치적으로 수완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페니키아라는 이 나라와 우호 관계를 수립하여서요, 그 지역에 있는 두로 왕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친 조약으로 더불어 들어온 바알 숭배 문화도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사람과 동화 정책을 펼쳐서 합법적으로, 이제는요 합법적이 된 것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나안의 종교 행위 그리고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오므리의 왕국의 이 배경을 등에 업고 그의 아들이 이제 후계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 이름이 유명한 아합입니다.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버지 오므리는 페니키아와 화친 조약을 맺었고 그 페니키아의 항구 동시 두로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이 자신의 아들 아합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제 바알의 제단이요 더욱더 활발하게 이스라엘 전 진역에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제 농경신이라고 불리고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바알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합 왕은요, 정치 역량이 아버지와 똑같이 역량이 너무나 뛰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정치적으로 안녕과 번영과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는 마치 제2의 다윗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의 환호와 환성을 받은 것이죠.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존심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암흑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은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이 그들에게 더욱더 큰 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먹네, 하나님 없어도 잘 사네, 하나님 없어도 문제 없고 국가 간에 갈등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 아합 왕이 처리해 주기 때문에 미치도록 태평하고 안락한 시대가 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시기라고 한 그 약속을, 자신의 언급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이제 국가적으로 모두 미쳐서 다른 신에게 온 마음을 바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시면서 일련의 대화들을 통해서 총 4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길르앗 디셉이라는 곳은 해발 600m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즉 시골 촌뜨기 엘리야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아합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죠.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쵸? 가뜩이나 수원이 부족하면 안 되는 지역인데 이제 더 큰 재앙이 올 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하나님의 이슬이죠. 탈리아, 하나님의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비가 제때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그나마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이슬은 매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시스템이 유지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마저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도 거둬들이시겠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의 그의 이름의 뜻,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처럼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시고 있고 미치도록 사랑하는 이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님을 가뭄을 선포함으로써 아합의 정권을 심판하는 이 신호탄을 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 명령이 참 신기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엘리야는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숨으라고요? 지금요? 지금 아합의 고삐를 잡고 있는 바로 이때인데요. 저보고 숨으라고요? 숨는 건 도망가는 거 아닌가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드러나길 원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결과를, 성과물을 보여줘서 스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자신을 보여주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줄게 라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지금 가서 숨으라, 가서 숨으라고 하면요 우리는 네? 저요? 반문할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요 그것은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매체들, 처리해야 되는 일처리들, 속속들이 나타나는 갖가지 문제들, 감정 처리를 위해서 나만의 시간의 활용도, 우리를 잡아매는 아우성치는 요란함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놓치기가 너무나도 쉬운 세상입니다. 엘리야에게도요 이것이 필요함은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엘리야는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조용히 들어야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임을 드러내는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서 신속한 행동, 재빠른 결론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따로 홀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도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요,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데에 꺼립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게 전부지 뭘 생각하면서 사냐. 뒤처진다라고 여깁니다. 4세기 때의 일이었어요. 4세기 때 그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라는 자가 기독교의 모든 흔적을 말살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 속에서도 놀라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자신이 그 압박 속에서 거대한 그 핍박의 그 열이 더욱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기독교가 더욱더 팽창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기독교를 박해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더욱 번창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요, 그의 추종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젠장! 기독교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야. 노예놈들조차도 생각을 하니 말이야. 그 말이 사실이었죠. 노예들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서 생각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것이구나. 여러분, 생각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근 꼭꼭 씹어서 묵상하고 그 뜻을 파헤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데에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첫 단추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숨으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숨으라는 메시지만 던져주지 않고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곳에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약속도 주세요.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적인 방법인 그 시냇가에 있는 흐르는 물을 통해서도, 그리고 하늘의 까마귀들을 통해서, 즉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임무를 주실 때 언제나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단순히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마트 열어서 배달 음식 먹으라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시시코너 쇼가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한 가지 포인트가 지금 엘리야의 눈앞에 바로 당장 일어나는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네가 거기 그리 시냇가에 가야 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일이라서 지금 보여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정말로 허황되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하는데 너희들에게 출애굽을 선물해 줄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그들에게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홍해를 건너기 전에, 너희가 거대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첫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돌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너는 거기에서 먹을 것이야 라는 약속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뜻밖의 일을 하시면서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누리고, 일상적인 방법인 그 시냇가의 물을 먹고, 또 기적적인 방법인 그 까마귀들의 배달 음식을 통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식으로도 역사를 하는구나. 엘리야가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스코리아 이한희 씨 아시죠? 미스코리아 출신이죠. 이분의 나눴던 그 내용을 TV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미스코리아로 이제 선발되기 전에
이제 자신이 이제 대회에 나갔어요. 이제 본선 진출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이제 등수에 들어서 이름과 명성 달리면 이제 뭐든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파이널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의 부담감처럼 다가오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나를 예배해라. 전혀 뜻밖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기가요 이뻐 보여야 되고요, 더 보여야 되고요, 체중 감량 잘 해야 되고, 매력을 발산하는 자리를 힘껏 준비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 가서 예배하라고요? 혹시 몰라서 그 준비하는 가운데 팀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지를 붙여놨습니다. 같이 예배할 사람 모여요 했는데 기대 밖으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3, 4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보고 함께 기도합니다. 결과가 참 놀라웠죠. 등수에도 들고, 그리고 나중에 슈퍼모델로서 쓰임을 받고, 후에는 배우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시는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엘리야도요, 광야로 부름받거나 또 새가 갖다주는 음식을 먹을 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법 그 자체가 그 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세워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반응.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반응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이제 30-40마일을 동쪽으로 이동해서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고향인 디셉 근처였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엘리야가 반응했죠.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하루 2회분씩, 떡이라고 하는데 정확하면요 빵과 고기를 배달해 주었고 마실 물은 그리시네가의 그 흐르는 물을 사용했습니다. 엘리야가요 매우 신기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상황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 별로 필요 없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더 좋은 제안을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렇게요. 하나님, 제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아합 정권을 위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합 왕을 만나러 가시죠. 가서 이제 당신의 일을 이루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여기에서 이제 충분히 까마귀 배달 음식 먹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올바로 반응했으니까 이제 다음 과정으로 옮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충분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나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그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시네가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기간이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이거 언제까지 하게 하시려나 했을 것입니다.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이에요. 이 그리시네가에 머문 이 엘리야의 그 시간은 길게 1년 정도 예상합니다. 누가복음 4장과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합니다. 야영을 1년 하는 거예요. 엘리야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캠프 가보셨죠? 캠핑할 때 3일, 5일 차가 좋죠. 집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자기 와이프도 봐야 될 것이고 애들도 봐야 돼. 그 음식, 까마귀 음식, 빵과 고기 좋지만 여러분 라면도 먹어야죠. 그렇죠? 야영 1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는 문화를 카운트다운 문화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휴가를 향하여서 카운트다운 하면서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졸업을 향해서 카운트다운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른들은
월급날을 카운트다운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은 위켄드를 카운트다운하면서 살아가죠. 목사님, 저는 늘 주일을 향하여서 카운트다운하면서 살아갑니다. 콩쿠르에 나가는 사람은 콩쿠르를 향하여서, 연주하는 사람들은 연주일을 향하여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페이먼트 데이, 모기지, 사원 월급 주는 날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다 카운트다운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카운트다운만을 위해서 계속 하면 할수록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 속에는 숨겨져 있는 보화를 놓칩니다. 깊이 보는 법을 잃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목적을 상실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엘리야 일주일 야영했습니다. 2개월 제 시냇가에서 쭈그리면서 물 마시고 야영했습니다. 4개월 야영합니다. 하루하루 날짜 계산하면서 카운트다운하면서 이제 엘리야도요, 오늘날로 말하면 현타가 올 것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따질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충분해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다음 메시지를 주시기까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1년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그리시네가에서 규칙적으로 믿음의 훈련들을 받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막연하게 떨어지는 모래시계와 같이 처지가 같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적어도 하루에 2번씩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 오다가 딴 생각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 계속 오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계속 1년 동안. 끝까지 엘리야는 이 올바른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다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독대하시길 원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올바른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마련하신 이 훈련으로 인해서 먼저 엘리야 내면을 강건하게 세우고 굳건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명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올바른 반응으로 실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의 각자 자신을 발견하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그분에게 순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는 문을 여는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그리시네가, 그렇죠? 해발 600m에 있는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렸다면 이제 이미 그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땅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이요, 끔찍한 가뭄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의 1년째가 돼가는 것이죠. 개울과 강은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물은 거의 없고 먹을 것도 거의 없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냇가의 줄기가 10cm였는데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그 시냇가의 줄기가 1cm밖에 남지 않았을 때 초조함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에요. 속이 뒤집힐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애초에 저보고 여기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 당신 아니십니까? 저는 당신께서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냇가의 물도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뜻 가운데 있는 것 맞는데 이 물을 끊어버리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혹독한 시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지 믿음을 심어주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에도 지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무엇하고 있죠? 그는 거기 마른 시냇가 앞에 옆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뭄을 지금 계속 체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가뭄입니다. 이 이후에
총 가뭄은 총 3년 6개월 동안 지속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년 6개월 동안 더 가뭄이 지속될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가뭄으로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요, 늘 살리는 시험입니다. 혹독해 보여도 반드시 그 결론은 살리십니다. 반드시 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밤에 제자들이 멀리 그 광풍 가운데 배 타고 가는데 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십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 3, 4시면요 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까지 그 제자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광풍이라는 큰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오므리 왕조 가운데 아합의 시대를 보셨습니다. 번영하죠, 번창하죠, 안녕하죠, 평화하죠, 풍족하죠,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십니다. 아합의 길로 들어선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가뭄으로 오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요 기적이 없거나 부족해서 하나님을 등진 게 아니에요. 기적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머리에서 마음에서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어요. 지금 먹고, 지금 누리고, 지금 내가 성공하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두었습니다. 너도 나도 아합 정권을 따르고 찬양하니까 나만 안 하면 바보니까 기꺼이 그렇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문화현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가뭄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진정 물을 누가 다시 가져올 자인가 누구인지 알리러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왕 대신,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살 수 있다는 점과 여호와께서 비와 이슬, 곧 기후 변화를 컨트롤하시는 진짜 하나님, 가짜 신 바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의 아닌 아합의 길에서 서 있는데요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별 문제가 없고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과 별 문제도 없고 승진도 잘 되고 자녀들도 그럭저럭 잘 따라오고 가정에도 무탈하고 했을 때를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아합의 길을 따라 얻게 되는 복은요 반드시 큰 화를 겪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요 가뭄으로 찾아오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배워요. 그 전까지는 아합의 길에 치에 있느라고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요 엘리야와 같이 지금 시험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마른 시냇가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모든 것이 다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또 지적인 또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큰 행보를 디딛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분이 아들이심에도 받으신 고난의 순종함을 이라고 말했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를 먼저 사역하셨습니다. 내면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마른 신의 경험을 무시하지 마셔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성숙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는 원리 속에서 드러난 그 모든 포인트인 것입니다. 복된 과정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